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5장 20절부터 31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5장을 정리해 보면 이제 예루살렘은 용서받을 수 없을 정도로 범죄했다. 하나님께서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만 있어도 용서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백성 중에서 찾아보지만 없었습니다. 지도자들 중에 찾아보지만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어찌 너희를 용서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가운데 백성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데 진멸시키지는 않겠다 하면서 소망을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에서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경고하시지만 유다는 계속 악을 행합니다. 그 악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유일하신 참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그를 두려워하면서 예배해야 되는데 그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경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더 나아가 이들은 막 싸웁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악한 행동들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힘 있는 자가 득세하고 고아와 가난한 자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이러한 사회악이 등장하므로 힘 있는 자, 부자는 계속 큰 부자가 되고 약자는 계속 약한 가운데 빠지는 이러한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재판할 때 고아와 가난한 사람들이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하는 억울함을 당하는 그러한 세상. 왜 이렇게 됐을까요? 마지막 부분에 가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한 모습, 거짓 예언을 하고 선지자가 그리고 제사장이 자기 권력을 가지고 다스리는 이러한 잘못된 모습을 보이고 백성들은 오히려 거짓 예언을 들으면서 그것이 좋다고 빠져있는 그 현실. 그러므로 망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적용을 미리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이웃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이는 썩어져서 결과적으로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럼 다시 우리는 반대로 살면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경외하는 삶. 그때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사회적인 약자를 사랑으로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두 가지 합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잘 경외하며 믿고 의지하며 섬기는 삶. 하나님 사랑. 그리고 그 신앙적인 힘을 가지고 이웃 사랑.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왜냐? 하나님은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할 때 오늘도 사회적인 약자, 정말 가난하고 돌보지 못함을 받는 자,
이러한 자들을 섬길 수 있는 한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들어가 봅니다. 20절입니다. 너는 이를 야곱의 집에 선포하며 유다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은 에레미야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야곱의 집에 선포하며 유다에 공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장에서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부르실 때 에레미야의 사명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람에게 가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에레미야의 사명입니다. 오늘도 야곱의 집에 선포하고 유다에 공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야곱의 집에 선포하고 유다에 공포하라고 그러는데 그들은 어리석어서 지각이 없다. 두 번째,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다. 하나님은 그런데 그들에게 들을지어다, 그들에게 가서 선포하라는 거예요. 말해주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귀가 먹어 있는 사람한테 가서 말해주라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가서 말해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유다의 상태가 이렇게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이러한 상태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레미야에게 가서 말씀을 줘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들을지어다 선포하게 하십니다. 22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동그라미 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거기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이게 경외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떨지 않겠느냐. 왜요? 내가 동그라미 칩니다. 하나님이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고, 그 바다의 한계 동그라미 칩니다. 하나님이 모래를 두어서 바다의 한계를 삼았다는 거예요. 그럼 바닷물이 이 모래를 중심으로 해서 바닷물이 밑에 있고 이 모래 위에는 이렇게 육지와 구분했다는 거죠. 그 다음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그 모래를 통해서 모래를 두어서 영원한 한계를 뒀다는 거예요. 그 다음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파도가 아무리 뛰놀고 해도 들어왔다가 또 나가요, 안 나가요? 나간다는 거죠. 하나님이 한계를 그렇게 정하셨다는 거예요. 바다의 한계를, 뭐를 기점으로? 모래를 기점으로. 자, 그래서 바다가 막 파도 칠 때 어떤 때는 모래도 막 올라오고, 육지까지 파도가 막 쳐 올라오지만 집채만한 파도가 다시 또 원상태로 돌아가는. 누가 그것을 정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서 자연은 하나님의 규례대로, 법대로 그렇게 순종한다는 거죠. 자, 자연은 순종합니다. 그 다음 봅니다. 그러나 너희 백성은 주치입니다. 유다입니다. 배반하며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배반하며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가버렸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한 한계가 있는데 이들은 한계를 넘어서 그냥 가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들과는 관계가 형성됐죠. 하나님은 유다의 하나님이고 유다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이에요. 이 관계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관계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가버렸어요. 그 다음 24절 보십시오.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거기 줄칩니다.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신다. 하나님이 유다 땅에,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계속 내려주신다. 때를 따라서. 그 다음 우리를 위하여 추수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여호와를 경외하자. 경외하자. 동그라미 칩니다.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배반하여 갔을 뿐만 아니라 또 너희 마음으로, 이러면 그들의 마음으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내려주시고, 그리고 추수의 기한을 정해주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이렇게 말하지도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말하지도 않으니 삶 속에는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들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경외는 두려워함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 11절 말씀 보십시오. 어제 큐티에서 이렇게 말했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이 내게 심히 반역하였다.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는 계시지 아니하니. 이제 하나님 존재 자체를 부인해버립니다. 그러므로 재앙이 임하지 않고 심판이 임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선지자인 예레미야를 통해 계속 심판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걸 받지 않는 거죠. 자, 이렇게 된 이유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하여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추수의 놀라운 기쁨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이들을 가나안 땅에 보내주시고,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야 풍요를 누릴 수 있는 곳이죠. 왜? 비가 와야 되니까. 그런데 그 비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그를 경외하지 않는다 하는 거죠. 그 다음 봅니다.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다는 말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는 그 하나님 역사, 그리고 추수의 기한을 정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너희들이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다. 좋은 것 동그라미 칩니다. 좋은 것을 막았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내려주셔서 이들에게 풍족하게 추수할 수 있도록 하시는데, 그런 좋은 것을 너희들이 막았다. 그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어떨 때? 그를 경외할 때, 하나님을 경외할 때. 어떤 하나님?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때를 따라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잘 익어서 추수의 기간을 정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기는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므로
이 좋은 것을 막았다. 그리고 그러한 일들을 이제는 물리쳤다. 추수, 그리고 곡식이 잘 자라고 연글 수 있도록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는 그러한 것들을 이들이 물리쳤다라는 말이죠. 자, 그 다음 봅니다. 내 백성 가운데 악인이 있어도 새 사냥꾼이 매복왕같이 지키며, 내 백성 가운데 악인이 있어서 줄칩니다.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악인이 있다는 거죠. 공동체에 악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봅니다. 새 사냥꾼이 매복감같이 지키며, 사냥꾼이 딱 매복을 해서 새를 잡으려고, 자, 공동체 안에 공동체 구성원들을 잡으려고 매복하고 있다는 거죠. 악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덫을 놓아 사람을 잡으며, 덫을 딱 놔가지고 거기에 딱 걸려들면 그 사람 잡는 거죠. 아니,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란 말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고, 광야의 어려운 때의 은혜를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은혜를 받아 누렸던 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자기 공동체 구성원들을 덫을 놓아 잡고 매복하여서 잡으려고 합니까? 악한 자가 이렇게 나타났다는 거죠. 그 다음 세장에 새들이 가득함같이 너희 집들의 속임이 가득하도다. 너희 집들의 속임이 가득하다. 속임 동그라미입니다. 자, 이들의 공동체가 남을 잡습니다. 그리고 속입니다. 공동체 속에 남을 죽이려고 하고, 남을 잡고, 그리고 속입니다. 속임이 그것도 가득하다. 그러므로 너희가 번창하고 거부가 되어, 거기 번창하고 거부가 됐다. 그러면 당시에 유다에 번창하고 부자가 된 사람들은 대부분 속여가지고 그렇게 됐다는 거죠. 저울을 속이고, 예? 대박을 속여서 이들이 이렇게 약자들의 많은 것들을 속여서 착취를 했다는 거죠. 거부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봅니다. 살찌고 윤택하며 또 행위가 심히 악하여, 행위가 심히 악하여 살찌고 윤택합니다. 이들이 속여가지고 부자가 돼서 살찌고 윤택, 그리고 행위가 심히 악하여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자, 줄칩니다. 자기 이익을, 그럼 목적입니다.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송사, 곧 고아의 송사를 공정하게 하지 않으며, 자, 고아는 사회적인 약자입니다. 근데 그 사회적인 약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판단을 내려줘야 되는데 공정하게 하지 아니하며, 그 다음 빈자의 재판을 공정하게 판결하지 않는다. 가난한 자들의 재판을 공정하게 판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아와 가난한 자들을 억울하게 만듭니다. 아주 사회적인 약자며 빈약한 이들을 이렇게, 이게 공동체입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선택하신 공동체입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렇게 썩은 공동체이기 때문에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으면, 즉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으면 사람들이 악해집니다. 악해지면 이웃사랑이 사라집니다. 그 이웃사랑의 가장 모습을 잘 볼 수 있는 것은 가장 사회적으로 연약한 자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이웃사랑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왜? 자기 이득만 채우려고 합니다. 자기만 이득을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도 소용없습니다.
있는 것, 빼앗으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가 봅시다. 내가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 같은 나라에 보복하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이제 보셨죠?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자 이들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악을 행하는 악인들이 드글드글대고, 그러므로 사회적인 약자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므로 하나님을 위로 사랑하는 것이 없으니까 이웃사랑도 없고, 이들은 완전히 사회적인 범죄가 넘치는 이러한 모습을 간직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다. 그 다음 30절입니다.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이 땅에, 유다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줄칩니다. 선지자들이 거짓을 예언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봅니다.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의 일은 백성들의 죄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중보해 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권력자가 됐습니다. 자, 그거 좀 이따. 그 다음, 내 백성은, 이제 백성까지 등장합니다. 그것을 좋게 여겼다. 자, 여기 심각한 건 뭐냐면, 선지자가 거짓말 하는데도 그걸 아멘, 아멘 한다는 거죠. 좋게 여겼다는 거예요. 당시에 이 거짓 선지자들은 평강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평화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들 입장에서는 그것이 듣기 좋았죠. 그러니까 이들은 아멘, 아멘, 아멘 이렇게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상 참 선지자인 에레미야는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에레미야는 인기가 없습니다. 거짓 선지자들만이 인기가 있더라. 백성들이 듣기 좋으니까. 다 타락했습니다. 선지자가 타락하고, 제사장이 타락하고, 백성들이 타락하고, 그러므로 말합니다.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 하려느냐? 라는 말. 끝나는 날이 되면 너희들이 어찌하려고 하느냐? 하는 말이죠. 자, 여기에 대해서 31절을 번역한 표준 세번역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언자들은 거짓으로 예언을 하며, 제사장들은 거짓 예언자들이 시키는 대로 다스리며, 거짓 예언자들이 시키는 대로 다스린다. 그들을 따라간단 말이야. 거짓 예언자들이 하는 것 다스린다. 나의 백성은 이것을 좋아한다. 우리말 성경은 예언자들이 거짓 예언을 하고 제사장들이 자기 자신의 권위로 다스리고 내 백성은 그것을 좋아한다. 그런데 공동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예언자들은 나의 말인 양 거짓말을 전한다. 자, 거짓말하는 건 똑같습니다. 거짓 예언을 해요. 근데 사제들은, 제사장들은 제멋대로 가르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공동번역은 제멋대로 가르치는데, 자, 제사장의 사역 중에 하나가 뭡니까?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스리는 것을 이 가르치는 것으로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면 그 가르침이 제멋대로 가르친다는 거예요. 제멋대로. 아까 우리가
표준 세모정은 거짓 선지자들이 시키는 대로 다스렸다. 백성들은 도리어 그것을 좋아한다. 여러분, 그러면 말씀과 연결시켜 봅시다. 선지자들은 거짓 예언을 합니다. 저하장들은 제멋대로 가르칩니다. 백성들은 그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면 2장에서 우리가 한번 보았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2장 8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죠. 저하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말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 저하장들이. 그 다음,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율법을 다루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말씀을 다루는 자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하나님 앞에 반역합니다.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을 따랐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똑바로 선포되지 않고 백성들에게 듣기 좋은 말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백성들은 아멘 아멘 하고. 우리 섬김의 교회는 이렇게 큐티를 잘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순수한 말씀의 흐름을, 맥을 알아가는 이러한 교인들이 되어야만 됩니다. 그래야 똑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똑바로 알고 그를 온전히 섬길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성경을 통하여, 특별 계신 성경을 통하여 우리 인간들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하셨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을 행하도록 이렇게 성경은 우리들을 끌고 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섬김의 교회는 정말 날마다 성경을 가까이 하는 이러한 성도, 성경 시험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는가, 그리고 이 큐티 시간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을 알아가고, 설교 예배 시간마다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깊이 알아가는 이러한 삶을 통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확신을 가지고 살 뿐만 아니라 신앙이 성장하여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부분으로 나아가 또 적용해 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는 자가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여호와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되 때를 따라 내려주십니다. 그리고 추수의 기한을 정해주십니다. 우리 섬김의 교우들이여,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은 항상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되 때를 따라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열매도 거둘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아야 됩니다. 두려워하면서 그를 잘 섬길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 9장 10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말합니다. 전도서 12장 13절로 마찬가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그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말합니다. 사람의 본분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교우들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나를 늘 돌봐주시는 그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잘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섬길 때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 주변을 돌아봅시다. 그리고 사회적인 약자, 홀로 계신 어르신들, 우리가 돌봐줘야 될 아이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 우리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 우리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 오늘도 찾아가서 위로해주는 이웃을 사랑하되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가정, 교회, 직장, 사회 속에서 오늘로 이루어지되 꼭 한 사람 정하고 그를 꼭 섬기는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목회자도 말씀이 충만, 우리 교인도 말씀이 충만,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 삼위일체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에 오늘도 꼭 행할 수 있는 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유다가 왜 망하는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지자를 통하여 경고해도 이들은 깨달을 줄 모르고 돌아오질 않고 계속 악을 행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를 돌아보고 회개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오늘 하루 우리들에게 늘 때를 따라 은혜를 내려주시고 그 은혜 속에서 열매를 맺되 성령의 열매와 전도의 열매와 양육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를 두려움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경외, 더 나아가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되 내 몸과 같이 사랑하되 오늘 우리 주변에 있는 사회적인 약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 정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오늘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점검해보고 섬기는 한 날이 되게 하옵소서. 이러한 것들을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 깨우쳐 주시는 하나님, 예레미야 시대에 거짓 예언을 하고 제멋대로 가르쳤던 그들의 모습이 사라지고 우리 교회는 말씀이 똑바로 가르쳐지는 귀한 섬김의 교회 되도록 인도하옵시고 교인들이 은혜 받게 하옵시고 제가 은혜 받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